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의 성탄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예수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느냐? 세상에서 죄악 중에서 병들고 고통하고 또 환난을 만나고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여러분 삶 중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인생 중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언제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멀리 계시고 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내 정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보지 못함이 없으시고 듣지 못함이 없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인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 때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힘들 때 주님 앞에 손을 내밀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힘든과 어려운 문제들을 내놓고 주님을 붙들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어젯밤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인생들을 만났습니다. 나라들을 만났고 민족들을 만났고 개인을 만났습니다. 많은 단체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을 지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냥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도 변하고 민족도 변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잔체도 변하고 개인도 변하고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귀신도 내쫓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민족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도 잘 믿어 오셨지만 더욱더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복을 받고 그분 앞에서 주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았더니 죄에 사로잡혔던 죄의 사슬이 풀려지고 얽매인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났더니 어둠이 물러갔어요. 나를 죄의 사슬에 붙들려 맸던 그 악한 것들이 물러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그분을 모셨더니, 죄의 사함을 받았더니 가난도 물러갔어요. 그분을 만났더니 내 삶이 달라졌어요. 지혜도 생기고 총명도 생기고 세상을 볼 줄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로 세상에 계시면서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와 더불어 살면서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나타내신 겁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상에는 풀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죄를 없애줄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길에 세워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낙으로 삼고 죄를 삶의 방법으로 삼기 때문에 이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언제쯤 깨닫느냐 하면 죽기 직전에, 이제 죽게 될 때, 고난이 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로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아주 짧습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긴 것 같이 생각될 때도 많았었는데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잠시 동안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세상에서 인생들이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들에 꽃이 핀 것 같다 그랬어요. 잠깐 피다가 쓰러지는 그런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복된 삶으로 돌아왔고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욱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주 백성 삼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어떤 종교처럼 그냥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가서 엎드려 절하고 굶고 평생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뛰어난 백성이 되고 복된 백성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으로 지키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엄청 변화됐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 가난한 동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고 그 동네는 바로 다윗의 동네였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십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축복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바로 아주 작은 동네. 그래서 미가서에 그랬어요.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고 그는 천하 만국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탄 준비를 하면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과 거기 있는 양들과 거기에 있는 목자들과 또 천군 천사들과 그들이야말로 정말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린 장소로구나. 거기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었던 장소로구나.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비로소 거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거기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주님의 오신 목적이 발표가 되고 거기서 온 땅에 전해질 그 위대한 소문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양의 우리의 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불순종의 사람이 없었어요. 거역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죠. 그 마리아의 남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목동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기 위해서 병들거나 다치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피는 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양의 우리 안에 다 모이고 거기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했으니 거기가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그런 예배의 장소였어요. 양이 밥을 먹던 구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구유가 깨끗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구유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었어요. 정결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거기 하늘에서 윤하는 빛이 비치고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고 거기 천군 천사가 오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렇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런 말씀이 선포된 자리가 거기에요. 오늘날 예배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여기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예배는 참으로 주님이 이렇게 받으실 만큼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는 이중적인 두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다고다고 손 내미는 사람도 없었고, 나 잘났다고 우세하는 사람도 없었고, 물고 먹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는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없었고, 거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 섬기듯 나만 위해서 있어주라고 그런 사람도 없었고, 거기는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 그 예배는 형식과 외식을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거기는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욕심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의 이방 사람들,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거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내놓고 하나님을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빛을 따라왔어요. 그들은 하늘에 이렇게 징조가 났을 때는 이 땅에 왕이 오셨다는 것이다. 그 왕이 어디로 오셨는지 우리가 별빛을 따라가자. 그리고 따라가 온 것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앉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온갖 죄악에 머물러 있고,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형식과 외식이 머물러 있고, 거짓이, 눈속임이,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는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겠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와 함께 사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그분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리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헌신과 봉사를 드려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엄청 긴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별빛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 땅에도요, 장로들도 있었고요, 그 땅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맞이하러 오실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러 오실 것인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렇게 3가지 예물을 갖고 왔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 귀한 거예요. 최고 값비싼 것이고 최고 귀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예언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하늘에 이렇게 징조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이 땅에 어떤 왕이 나셨다, 어떤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이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황금이 아주 최고 유물이에요. 또 유황, 모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황금은 뭐냐? 우리가 금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금과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은 뭐가 유명하냐?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금이에요. 뭔가 섞이면 그게 정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아야 돼요. 아멘. 뭔가 불순물이 섞이면 그건 정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어떤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세상에 보낸 뜻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의 황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유황. 유황은 뭘 나타내느냐? 신성. 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만인 대제사장,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뽑아서 다스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신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 받고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란 뭐냐? 로마서에 보면 우리도 만인 대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모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사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헛된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엄한 욕tum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 대해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 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세상 중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함을 선포하고 우리로 인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와 연합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